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이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적인 감사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이 야다라는 이 감사의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표현하다, 무엇인가를 드리다, 보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우리나라 말처럼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사를 구약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것에 대한 보답하는 행위,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래서 이 감사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냐면 헬라어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한번 헬라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잘하셔? 이 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 아시죠? 카리스. 이게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죠? 우리 교인은 다 알아요.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행위, 은혜에 대한 표현 행위,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이나 행위를 감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면,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이 뭐 굳이 감사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당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마땅히 그것은 받지 못하는 것인데 자격 없는 자가 무엇인가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정말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는 사람의 호의로 받았다면 그것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감사는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은혜고, 감사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시고 기대하는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이렇게 해라. 그럼 은혜가 아니죠. 그냥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다시 보답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이 유전자가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 DNA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감사했죠? 몇 명? 딱 한 명. 근데 이 한 명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벌레 취급, 개 취급, 사람 취급 못 받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데 나도 고쳐주다니, 자격 없는 존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으니 내가 고침받는 건 당연하다, 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값이 커서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땅히 받은 것을 여긴다면 우리는요, 10명 중에 9명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는다는 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그 귀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내가 받을 것으로 받는, 그냥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매일 음식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요, 그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형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축복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괘씸해서 감사를 안 하니까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불뱀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고 저기서 물리고 여기서 맡기고 저기서 묶이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역대하 32장 24, 25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은요,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만으로 반응하고 정말 하찮은 것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에는 순환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끝나지 않아요. 땅에 내린 비는요, 다시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그 구름은 다시 비가 돼서 내려요. 이게 순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은혜의 물을 주시지만 그 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갈 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를 축복하셔서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호혜성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물리적인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했더니 그 질병을 고쳐주신과 동시에 영적인 구원, 천국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래서 증폭성이 있어요. 감사는 증폭성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희미한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신다? 달빛을 주시죠.
달빛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햇빛을 주신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편이에요. 이러한 햇빛에 감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햇빛에 감사하는 백성에게 영원히 빛나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감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 송축하라는 단어하고 감사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라, 그 말이에요. 꼭 물질적인 양으로 보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물질이 없는 사람은 정말 깊은 사랑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답하라 이거예요. 다윗이요, 어느 날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으리으리한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사람은 성공하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거예요. 잘난 것은 누구 탓? 성공은 누구 탓? 자기 탓. 못난 것은 남 탓.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왕이 된 이후에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으리아리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누추한 천막에 있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 보답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고맙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은 못 짓는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7장 15, 16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윗은요 실제로 지금 시점에 마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도 너의 나라를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요 내가 감사했다고 보답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갚을 수 없는, 갚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은혜를 갚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감사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 임금의 아들, 왕자였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줬어요. 죽을 자신을 구원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사람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긴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걸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어떻게 갚았냐면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도움이 되지 않는 정적의 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줍니다. 이 다윗이 감사하는 이 감사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이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골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골라 감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한 사람 천지지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범사에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하고 거절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곧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적으로 몰려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일이면 굶주린 사자에 의해 자신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사형을 당해야 돼. 얼마나 공포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자기를 구해달라고 탄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자그마한 책자를 드립니다. 그 책자가 뭐냐면 그 월드비전에서 그냥 교회에 감사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수천 권의 책을 그냥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감사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왜 챌린지냐? 챌린지는 도전하는 거잖아요. 감사는요, 감정적인 그러한 감정 행위가 아니에요. 의지의 행위입니다. 의지의 행위. 감사할 수 없을 때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행위가 의지의 행위의 결과가 바로 감사입니다. 남편을 보면 감사가 넘치십니까? 한 분 계시잖아요. 아내를 보시면 감사가 넘치십니까? 저는요, 상당한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감사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존재가 감사의 존재가 되시기를 한 달 동안 한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는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2주는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관입니다. 어떤 감사가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그 하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00가지 슬픔은 한 가지 기쁨으로 덮이고 1000가지 원망 불평은 한 번의 감사로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이 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리하여 감사가 순환되고 감사가 증폭되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고 고귀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으로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